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등록을 한 청년이 있습니다. 김도윤 중층인데요. 잠깐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 중층에 있는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으로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 훈련 1팀이 지난 9개월 동안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잘 수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렸고 앞으로 훈련된 제자로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김도윤, 주께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좋은 것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은 위치에서 그 이름 부르며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주여 준비된 저희에게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명절을 맞았는데요. 요즘은 과거와 많이 달라져서 또 외국으로도 많이 가고 이동하는 것도 좀 분산이 많이 되어서 과거보다는 교통도 편하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야베스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딱 여기 2절만 나오고 다른 데에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2번, 9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9절,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성경 전체에서 딱 2절에 불과한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2절을 통해서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말 강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데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세상은 우리를 야베스라고 부른다. 야베스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 환난, 슬픔, 고통, 슬픔, 환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이름이 아니고 저주의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런 이름을 누가 지었냐? 어머니가 지어 주었대요. 이 이름을 짓는 그 배경은 뭐냐? 첫째로는 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극심한 산고를 겪었다는 의미에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또 하나의 이유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기간 10달 동안에 이 가정에 많은 고통과 슬픔과 환란의 이 우환들이 끊이지를 않았다는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 슬픔, 환란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화적인 그런 우리 배경을 들여다보면은 고대에는 자녀를 낳으면, 지금은 아버지가 이제 또는 뭐 이름을 상의하면서 많이 짓지만, 고대에는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이 장명의 가장 큰 권한이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요. 우리처럼 정말 그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이름, 막 축복의 의미를 담은 이름,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아이를 낳을 때의 환경이라든지 아이의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뭐 기념이 될 만한 일이라든지 사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이의 이름을 고대에는 지었습니다. 인디언 부족들은 지금도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지어요. 예를 들면 늑대와 춤을, 주먹 쥐고 일어서, 머릿속에 부는 바람. 이 머릿속에 부는 바람은 추장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머릿속에 계속 회전이 되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지혜로운 마음, 그 머리로 이 부족을 잘 통솔하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이렇게 이름이 우리가 장명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구절을 다시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것은 야베스를 낳을 때의 상황이 고통과 슬픔과 환난 중에 이 아이를 낳았다, 이런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고통, 슬픔, 환난 중에 나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은 축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의 열고 닫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주셔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축복으로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하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주 영역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모든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당할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곳이 세상이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내셨는데 세상은 그 축복을 저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를 이 세상은 저주하려는 의도가 있고,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들을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상은 너희를 저주하려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저 야베스, 하나님은 존귀하다고 이 세상에 축복으로 보내셨는데 세상은 야베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축복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고통과 슬픔과 환난이야. 그렇게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그 고통, 슬픔, 환난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그러다가 너는 저주받아 죽게 될 운명이야. 세상은 야베스를 향하여 그렇게 저주로 끌고 가려는 심산인 거예요. 이 사탄의 본질은 저주고, 사탄의 전략은 야베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전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요? 축복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저주하기 위해서 먼저는 멀리서부터 저주합니다. 지인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친구들이 그 다음에 나를 저주합니다. 점점 좁혀와서 가족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더 좁혀집니다. 나중에는 나 자신이 나를 저주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 같은 것은 살 자격도 없어. 그래서 자살로 그 인생이 끝나고 가야 할 저주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12장 20절에 보니까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을 교회에서는 경계하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저주하려 들 거예요. 점점 좁혀서 저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 자신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서로서로 축복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냄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탄이 말하는 고통, 슬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달으시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은 우리를 야베스, 고통, 슬픔, 환난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귀중하다, 이 원어를 보니까요,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 히브리어는 부유하다, 존경받다, 명예를 얻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9절 말씀을 띄워줘 보실까요? 9절에 보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를 가운데 두고 세상이 야베스를 보는 시각, 하나님이 야베스를 보는 시각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악하게 도용을 해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지 않고 내가 낳았다, 내가 수고해서 낳았다,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벌써 존재 자체의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카바드,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야베스야, 너는 고통, 슬픔, 환난의 그런 운명이야. 하나님은 존귀하다, 세상은 야베스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야베스와 동일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려 마침내는 저 가야 할 곳으로 당겨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해 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말, 조롱하는 눈빛, 무시하는 태도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금방 느껴집니다. 바로 알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에는 너무 감각이 둔해서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응답은 언제 나오실까 깜깜해요. 그만큼 감각이 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베스는 안 그랬어요. 세상이 너는 야베스야, 너는 고통, 슬픔, 환난이야,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야베스는 10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존귀한 자라, 이 말씀에 야베스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그의 영혼이 깨어 있고, 영혼이 깨어 있으니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급기야 야베스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 부유하고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영으로 깨어 있고 기도하되 세상에는 둔해서 세상이 욕하고 세상이 비방하고 세상이 우리를 눈 흘기고 공격하는 것에는 그냥 둔감해서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야베스와 같은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 야베스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간절히 기도할 때 야베스가 구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경의 확장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도와서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이 정말 체계적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잘 구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중요한 것을 잘 요약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우리는 야베스의 이 축복의 내용에 너무 집중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많이 그동안 놓쳤습니다. 야베스가 축복을 구하고 지경이,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구하고 나를 도와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을, 중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내용 때문에 응답하신 게 아니고 야베스의 방향이 정확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겁니다. 야베스의 눈은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고 눈 흘기고 미워하고 저주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나는 신앙생활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내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만 내 눈은, 내 귀는, 내 마음과 내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베스는 전혀 그렇지 않고 100%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100% 바라보는 그 눈빛의 교감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것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축복이 아니고, 사람들이 도와줘서 얻은 축복이 아니고, 세상을 내가 이겨서 얻은 축복이 아니고, 시대를 잘 만나서 얻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좋은 것을 구했기 때문에, 제대로 내용이 잘 구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지수 제대로 찾아야 해요. 제대로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내 노력,
내 능력, 세상과 타협, 스펙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불면 이미 주신 것도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욥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분, 취하실 수도 있는 분임을 인정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야베스는 고통, 슬픔, 환난이라는 저주의 뜻을 가진 이름인데 존귀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는 왜 죽을 때까지 그 저주스러운 이름을 계명하지 않았을까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계명했는데 어머니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머니 중에서 혹시 내가 낳은 내 자녀가 고통, 슬픔, 환난, 저주의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끼치다가 저주의 인생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머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것은 역사 고금 동서남북을 통틀어서 그런 어머니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 슬픔, 환난이라는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고통, 슬픔, 환난을 이겨내고 태어난 축복의 아들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존귀하다 하셨단다. 네 인생 사는 동안 고통, 슬픔, 환난을 또 분명히 만날 건데 그때마다 너는 이것을 다 이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게 어머니의 야베스라는 이름에 담긴 진심이고 참 의미였어요. 사탄은 그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야베스는 저주의 이름이다. 고통, 슬픔, 환난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 세상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를 존귀하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내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 아닌 축복의 이름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누구보다도 축복의 인생, 부유하고 존귀함을 받고 명성, 명예를 얻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이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로 그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고 본래 축복을 다시 되찾은 사람입니다. 야베스와 같은 축복의 인생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3주 동안 엘림 기도에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기를 준비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고 또 세상에 전하라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이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여겨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이 성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셨고 주님의 몸 피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내 영을 깨어나게 하시사 그것을 나로 내 영이 느끼게 하소서, 나로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오심은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힘입어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능력으로 덧입혔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이 성찬을 통해 내게 임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주님의 몸을 받았나이다. 주여 내게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임하심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피로 몸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었고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로는 이것은 실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먹는 순간 바뀌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이것을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오늘날 정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임하심을 우리는 영적으로 믿고 받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가 이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서 나와 하나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셨거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오셨거든 한 손은 남편과 아내가 손을 붙잡으시고 한 손은 가슴에 얹고 우리의 가족을 품고 기도하시며, 혼자 오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이 야베스와 같은 축복의 인생 되도록 바꿔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마음껏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주여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셨사오니 주여 내 속에 임하신 주여 주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환난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었던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아버지의 질병 가운데 있는 육신 건강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인생, 우리의 아들의 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이 거침없이 달려가는 승리하는 비전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족들이 더 축복의 인생, 믿음의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며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믿음의 축복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나이다. 내 속에서 주는 나와 더불어 나는 주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육신 건강함으로 다시 일어설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어두운 일들, 안 되던 일들, 막혔던 장애물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축복이 임하심을 누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가족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한 이 기도가 단 한마디도 헛되지 아니하며 단 한마디도 메아리처럼 울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중얼거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속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모일 때에도 그곳 가운데 계신 주님 안에서 화평하고 서로 축복하는 행복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한없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이루어 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야베스의 인생이 이제 축복의 인생, 카바드의 인생이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곳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가족 위에,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